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 이 의미에 담긴, 이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영광스럽거나 아름답다거나 숭고하다거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이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숭고함, 찬란함 이러한 단어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인들이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는 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또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또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떠나거나 옮겨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시대의 아픔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고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생각을 해봐도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완전히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무려 5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면서 교회에 고령화는 점차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곤 합니다. 현대 문화에 발을 맞추어 보기도 하고 교인들의 기호를 맞추어 보기도 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애씁니다. 하지만 좀처럼 교회가 확실하고 근사한 대안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왜 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옮기거나 떠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추악한 문제들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이 중 교회의 문제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주의가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이미 서양의 문화를 넘어선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사랑할 만큼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가 편하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져가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여러분 수사반장, 전원일기, 토지, 이런 드라마 다들 기억하십니까? 예. 이런 드라마를 떠올려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테레비가 있는 집에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시청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이 시절이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은 집집마다 테레비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어떻게 됐죠? 집집마다 테레비가 공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 테레비를 시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TV가 더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실에서만 보던 테레비를 침실에서도 보고 싶어서 한 대 더 사는 그런 추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이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TV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 테레비를 보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보는 것 같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개인주의는 심화되고 공동체는 병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흐려지고 관계하는 법을 모르게 되고 관계하는 기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육아에 있어서도 휴대폰과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을 가리켜서 개인주의 사회라는 비판을 할 때가 불과 1-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이러한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 문화 안에서 교회조차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삶에서조차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쁜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은 교회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편하고 유익한 교회를 원하고는 하죠. 교회를 중거 집단으로 여기는 일이 사라져가고 교회를 자기 삶의 작은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뭘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대형교회라는 겁니다. 메가처치. 사람들의 시선을 덜 느끼고 교역자나 사람들의 간섭을 덜 받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이에 대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대형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구속받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참석할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개인주의가 심화돼서 공동체성이 깨지는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철을 밟았던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 우리 사회는 곧 심각한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징조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는 가정과 교회를 비교할 때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미국 교회들은 성탄절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예배가 가족에게 밀려버린 것이죠. 심지어 2005년에는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해 12월 미국 교회들이 주일에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주일에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가족에게 밀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조차 가족에게 밀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러한 징조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족 모임을 핑계로 주일을 거스르기도 하고요. 가족을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가족끼리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편하고 그게 즐겁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렵고 누구에게나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자기의 기호와 성품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다른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기호가 맞으며 성품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 권력자와 비권력자, 활동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은 나를 더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가족 중심으로만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할 것이면 사실 교회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불편함과 어색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내 스스로 만들고 누리고 싶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발버둥 친다면 교회는 결국 상처를 입고 깨지고 말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나의 기여와 성품, 그리고 수준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시대적인 흐름도 교회가 아닌 개인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교회로 지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필요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규정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지와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교회 안에 넣으실 것이고,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으면 예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내가 옮기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런 의지와 약속을 보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봐도 거기에는 온통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는 단지 개인의 구속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과 동시에 교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빼놓고 창조를 말할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를 빼놓고 구원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복수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에 복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성은 당연히 관계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복수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 관계 안에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홀로 외로울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을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뜨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통케 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는 그들을 교회로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수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교제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복수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창조된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교회라면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신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성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도 많은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탈퇴해서 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될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과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작업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불러 모으신 신약교회가 태동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교회로 묶으신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몰려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벨탑 이후를 보면은, 바벨탑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해지고 갈라지고 흩어졌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다 흩어진 것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록 고통 중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21장과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구약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알곡과 쭉정이가 존재하고 양과 염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 구속 역사, 시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 개인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서 혼자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보편교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역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혼자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겪는 아픔과 수치를 함께 겪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제3자처럼 이 아픔은 나 몰라라 한 채 한 발짝 물러서서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거룩히 하시는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떠나고, 내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누리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교회가 회복을 향하여,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주체가 되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또는 우리 가족끼리 또는 내가 마음이 맞고 수준이 맞고 어느 정도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었죠? 복수성.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늘 우리는 교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에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과 교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외로운 외딴 섬처럼 있으려 하지도 마시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을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도 마시고 불편함과 어색함을 넘어서 교제 안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질을 내팽겨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소외돼서 있을 만한 그런 많은 교회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 끼케봤자 3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서로의 상황을 모르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줄 수가 없고 누군가 소외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이 교회 안에서 동떨어져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누리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됨에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삼위 하나님을 연합케 하는 원동력인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누리인데 우리가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이 연합이 깨어지고 누군가 소외되어 있다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이 연합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 복된 사랑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계속 들으시는 동안 이 교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더 굳건히 세워져서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마음 깊이 느끼고 더욱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가고 여러분 역시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의지에 힘입어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고 오늘도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름처럼 우리 사랑 누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그 사랑에 마음껏 참여하는 참된 사랑 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평안하거나 고단하거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며 함께 살아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악한 세태 가운데 얽매이기 싫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서로를 생각하고 보살피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숭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기호와 성품과 수준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형상을 본따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하는 참된 사랑 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